네,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플룻을 이렇게 불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악기들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생님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딱 30분 이렇게 플룻 레슨을 받았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합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발표 연주회였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고, 또 재능이 딱히 있다고는 생각 안 했었고, 이제 배운 지 1년도 안 됐었으니까 뭘 잘 부를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곡을 불렀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되게 쉬웠던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 뭐 그런 레벨의 곡을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합주에 찾아오셔 주셔서 제가 뭐 무슨 곡을 뭐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르든지 무슨 곡을 부르든지 상관없이 딱 찾아오셔서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또 끝나서는 저를 보고 너무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다 같이 외식을 했던 기억도 있었는데요. 비록 어렸을 적의 일이었지만은 저에게는 그때 보냈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 너무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제가 연주를 뭐 기가 막히게 잘 해가지고 그 밤에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죠. 그냥 제가 뭘 하든 자식으로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이와 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있었지만은 작디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새를 만났기는 했지만 거기서 이제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이 이제 이새 아들들 중에 있다고 해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압을 이렇게 사무엘이 딱 봤는데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와, 이 자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엄청 왕이 될 이런 상인가 봐요. 막 되게 잘생기고 뭔가 듬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경우를 상기시키면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외모는 그럼 어땠을까요? 사울의 외모는 사무엘상에서 아주 잘 나타내 있는데요. 9장 2절과 10장 2절,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0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네, 이렇듯 사울은요, 키가 커서 강해 보이는 동시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부럽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려왔던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와, 이런 사람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대단해질까? 얼마나 그 미래가 찬란할까? 이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사울의 손에서 훌륭하게 성장할 미래를 백성들은 그려왔던 것이죠. 다만 사울의 모습은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원했던 조건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했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겉은 훌륭해 보일지언정 사실 사울의 인품을 성경에서 잘 살펴봤을 때 그는요, 우유부단했고 자기 고집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고 나서 사무엘은요, 지금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고 이세에게 물어보는데요. 이때 이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새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요 저에게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막내이기도 했고 또 미성년자의 나이였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끼기에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 판단해서 이렇게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자식이니 부모가 가장 자식을 잘 알겠죠. 그런 부모, 이제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제 이새가 다윗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다윗은 이 자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되게 단호했죠. 막내 아들을 일단은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마침내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외모도 키가 크다고는 안 되어 있어도 이제 사울처럼 잘생긴 편이었다고 나온 거죠. 심지어 이 사울하고 다윗 둘 다 보기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토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순간이었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외모는 사울하고 똑같이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정확히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선택하셨는지 저로서도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주석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찾아봤는데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눈이 빼어나다는 게 사실은 다윗의 깨끗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도 있고요. 빛이 붉다는 게 어리다라는 표현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이를 보시지 않았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제 신학적 지식이 막 그리 높지 않아서 어떤 의견이 뭐 지배적인 주류적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주석들, 이 의견들을 다 취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는 관점을 초월해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해, 너를 선택했어,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겉보기에는 차이점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못났을 수도 있죠. 능력적으로 못났을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들보다 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이죠. 세상의 관점대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함 그 자체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 세상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새는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죠. 나이가 어리다는 편견 때문에 또 막내라는 편견 때문에 굳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택하신 이가 바로 막내였고 양치기였던 어린 다윗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상반된 관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고 자식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었죠. 만약 이새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됐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마주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겠네.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가 눈먼 사울을 치료하러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죠. 이 사람을 뭐 하러 이렇게 치료하러 가야 될까? 하나님을 전하러 가야 될까?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지난 날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높이 써주심으로 복음의 출발점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싸움과 다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에게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시선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으로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에, 나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좋아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저 사람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을 나 또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고 잘나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택함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택함받은 자녀로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